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그 유교적 전통이 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좀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시면 사실 거의 다 제사는 안 지냈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이렇게 꺼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순전히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를 택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도 있지만 제사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로 바꾸신 분들도 또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로 바꾸어서 드릴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조상께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아주 배은망 부르고 자기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적당히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문화 간섭,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회식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요. 직장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가면 또 같이 안 어울릴 수도 없고 그냥 1차만 딱 하면 되는데 3차까지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 오면 자신이 너무나 나야 되는 것 같고 너무나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토론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그러한 세상 문화와 전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지를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교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사실 이미 와서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사실 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간에 좀 이런 부딪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베이직한, 좀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피나긴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이르기 전에 두로와 가이사라는 두 곳에 잠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선지자가 찾아와서 두 번씩이나 당신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따를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 반대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목숨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막 말랐지만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그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은혜를 받지만 가끔씩 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귀국하셔서 선교 보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훨씬 더 아주 은혜가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실질적으로 그 정말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른 그곳에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 생생한 얘기를 전하니까 얼마나 그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거의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생동감 있는 그런 선교 보고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또 그들 역시도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무되고도 남았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믿어온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말씀들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면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시대를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에 열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정말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도 믿었지만 그 전부터 내려온 율법, 모세의 율법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 자,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유대 전통으로 지켜온 율법 또한 철저히 믿고 따랐던 유대 사람들이었듯이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을 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폐하거나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2계명으로 3계명을 만들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딱 2가지 계명으로 3계명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10계명을 그렇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하신 거죠. 사랑으로. 또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위선과 타락에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결코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도 잘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당연했을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아니 바울이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선교하면서 모세율법 그거 지키지 말아도 된다. 할례 안 봐도 된다. 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로 봐도 이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굳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까지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이야기들을 이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거니까 율법을 폐하라고 한 거구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와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아예 그냥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소문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유대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유대인들의 전통 또한 존중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 전통을 버리고 모세를 배반하라 했고 아들들에게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아들이 나면은 반드시 8일 안에 7일 안에 할례를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막 소문을 내었고 그러니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심각한 위험을 이제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 전통적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유대 회당에서 먼저 불려서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강조 안 하고 이상하게 믿음으로 막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마치 율법을 폐기하고 버리는 사람 이처럼 인식하게 되었고 바울을 적대시 여기다 버리고 또 바울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악소문이 그렇게 크게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방 지역에 가서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사실 그런 소문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듣는 관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초창기 한국 교회 보면은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미국 선교사님이나 호주 선교사님이나 캐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분 처음 복음 전할 때 이 예수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쟁이들은 모이면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빼먹는 집단이라고 그런 이제 헛소문까지 막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소문이 나왔냐면은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나누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와전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은 모이면은 어린아이 잡아가지고 간 빼먹는다고 그런 그 소문까지 나는 거예요. 또 조상 섬기는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정상.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영접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에게 당신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감사한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긴 했는데 지금 당신 큰일 났다.
당신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수장과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보면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아까도 처음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전통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교훈 받거나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건 없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런 오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수장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딴 게 아닙니다. 자, 바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전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율법을 버리고 모세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전례 예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제사 지낼 때 옷도 하고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전통적으로 행하는 정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며칠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의식들을 다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오해에 대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사람들을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소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자세는요,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뭐라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무식한 거야. 그러면서 같이 똑같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외면할 수 있어도 오히려 그런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처음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상 신주를 모신 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조상님들을 모시는 신주 앞에 그들을 섬기듯이 절을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조상님들을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제사 때 되면 모이는 그러한 일들 조상님들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